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2편 전체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6면 구약 성경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정춘신 목사님께서 무너진 일상에서 빛을 찾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무지 더워요. 그죠? 목사님 얼굴이 익은 것 같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더위 가운데 또 냉방병 안 걸리게 조심들 하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즐거운 여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무너진 일상에서 뭘 찾는 법? 빛을 찾는 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갑자기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사랑했던 그런 어떤 무언가들을 잃게 되었을 때, 나의 어떤 평범한 삶에 어떤 크랙이 생겼을 때 우리의 그 일상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무너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을 보고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삶처럼 무너진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하겠지만 빛을 찾는 법을 알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좌절해 있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무너진 일상에서 어떻게 빛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해요?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이고요. 지혜시라고도 하고 교훈시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지혜롭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시편이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111편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또 좋아요. 연결되어 있는 약간 그런 시다고 보면 돼요. 쌍둥이 시라고도 하는데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높이다. 공경할 때 그 경자잖아요. 그래서 높이고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 왕들이 행차하잖아요. 그죠? 왕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 가면 왕이 행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길바닥에다 나와서 엎드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해? 감히 네가 그러면 모가지를 댕강 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섭고 떨리잖아. 그거는 공포잖아요, 공포. 근데 내가 마음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고 높인다라는 마음이 함께 더해져 있으면 이거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심을 갖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험 앞에 인간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무서움을 가지고 두려워서 떨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놀라우신 그 업적들과 그 우리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하면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힘든 일, 고된 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아, 힘들지? 수련회 이번에 아우니치 총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영이가 힘들 거야. 목사님한테 아주 그냥 날마다 그냥 소리를 안 들은 날이 없지. 맨날 이거 잘했네 뭐 잘했네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힘들겠어. 다시는 목사님 오기를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 힘들지만 육신의 몸으로 힘들지만 어떻게 나아가는 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또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 일들이 나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져 버린 그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너진 일상에서 빛을 찾는 법 제1장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디 갔어? 왜? 컴퓨터가 아파요? 많이 아파. 유튜브도 안 나가? 나온다. 우와. 종균이가 어제 내가 초밥을 좀 덜 사줬나? 좀 더 사 먹였었나?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뭘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복받기를 기도해요. 나의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슈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에 잇대어 사는 삶의 방식, 이어져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그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하다, 행복이다라고 선포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것은 행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나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을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래서 뭘 원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돈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한다고 거기에 돈 원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하고 잇대어서? 하나님, 그 말씀, 그 계명에 잇대어서 얻고 사용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 그냥 우리는 그냥 직업을 구할 때도 어떻게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건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건호가 원래는 이제 안양이었죠. 안양에서 이제 죽어라고 이제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주물러줬어. 어깨도 안 주물, 어깨만 뻐근한데 한 번도 안마 안 해주더라고. 돈 내고 하라고. 목사님 거기 가서 그 도수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건호가 처음에 했었던 고백이 그거였어요. 금요기도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요라고 하면서 한동안 놀았어. 백수 생활을 한참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의도치 않게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버렸다. 거기는 주일날도 지킬 수 있고 금요기도에도 지킬 수 있는 직장이 구해져 버렸다. 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기도했던 사람으로 입장에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장을 구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고노의 직장의 기준은 뭐였어요? 기도하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은 내가 금요기도회를 지키고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하려고 놓고 기도했을 때 백수의 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맨날 놀고 먹고 막 목사님 오고 막 그랬는데 직장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막 나타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라 하고 나오고 막 목사님이 안진뱅이 병원을 손잡아갖고 능가 그러면 내게 없나지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고 땡겨갔는데 막 팔 빠지고 뭐 이런 역사 막 그런 역사 말고도 우리의 일상 속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알지 못할 뿐이고 보지 않을 뿐이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기도해야 응답받은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은 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내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번째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성경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성경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읽어 안 읽어? 작심삼일 통독 돼 안 돼? 그럼 뭘 신청해야 돼? 성경. 장로님 저 잘했죠? 성경을 신청해가지고 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었어. 그럼 뭐 해야 돼?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럼 뭐 해야 된다? 형아, 뭐 해야 된다? 크게 해라 정말.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 청년부 두 가지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돼요.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무너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어져 있어야 돼. 계속 연관이 이어져 있지 않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볼 수 없어요. 그 빛을 바라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빛을 바라볼 건데요? 내가 고개를 안 드는데.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라이트를 햇빛이 비치고 있어도 내가 등지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보이는 건 그림자밖에 없어요. 암울한 것밖에 없어. 암울한 것밖에. 눈을 들어 뭘 바라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에 소망을 두면 결코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풍요는 선물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잘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야기하건대 장로님들의 삶을 목사님들 이야기죠. 장로님들의 삶을 뭐하라? 잘 보고 배워라.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보면 나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롤모델을 하나 정해요. 우리 최윤정 장로님의 모습 삶을 딱 보면서 장로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물질은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를 보고 여러분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복 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봐요. 복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목사님의 제자들한테 그런 제자들하고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걔네들이 목사님 그때 청년이었어. 20살 청년들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전도사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 그럴까? 야,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예쁘잖아. 목사가 되면 예쁜 아내를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 그럼 목사님은 예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좋아 병아. 내가 전해줄게. 나머지를 다 잃을 거야 우리 집에 가서.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전도사하고 있다.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본이 되어지고 롤모델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나아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복 받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떠나오잖아요. 그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들었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머물면서 살아요.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기에 풍족해 안 부족해? 안 풍족해. 이젠 막 싸우는 거야. 양 먹이는 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어디를 향해 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 풍요로운 땅. 풍요로워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풍요로운 땅인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아는 사람? 그렇지. 아브라함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 안 하셔서.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따라가는 게 정답이에요. 롯이 동쪽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야지 맞잖아. 근데 안 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데리고 나가지고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자식은 몇 명? 이삭 하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애니까. 하지만 오늘날 믿음의 자손들은 얼마나 많다고요? 하늘의 별빛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 부와 재물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오는 결과이자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하나의 표지예요.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어떠한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근데 돈에 연연하면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물질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빼시리라? 빼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나의 일상이 무너질 때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임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빛을 바라보게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박수.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시작. 박수는 어떻게 소리가 나요? 아니, 어떻게 짝 소리 나는지 알아. 자, 오른손과 왼손이 어떻게 했을 때 소리가 나요? 만났을 때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앞에 있는 영혁이랑 병화가 싸웠어. 왜 싸움이 발생해? 누가 한 명이 잘못해서 싸움이 발생해요? 하나님 왜 그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영혁이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병화에게는 병화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둘을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빨리 깨닫는 자는 빨리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나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바꿔버렸으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뭘로 다가와요? 은혜로. 이게 무너진 일상에서 빛을 찾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행복의 정의.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너진 일상에서 빛을 찾는 법. 챕터 2.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제자 훈련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모르겠잖아요. 자, 우리 아까 잠깐 4절 말씀 다시 한번 앞에서 봅시다. 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빛이.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내가 흑암, 어두운 무너진 일상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빛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면 의로운 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가 나오는 거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 하는 자라고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자, 다시 4절. 자, 보세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인데 그게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이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은혜를 베풀며 구워줄 돈이 있어요? 우리 없잖아. 가진 거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어떡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플로잉,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예영이나 또 어디 갔냐? 오늘 나래 안 왔어? 차하련 나래? 우리 나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뭐 하고 왔어? 상엽이랑 여름 성경학교 하고 왔잖아. 그지? 봉사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플로잉 흘려보내고 온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그러면은 오늘 찬양팀들은 뭐 한 거야? 혜인이가 수요일 날 콘티를 올렸나? 그 올린 콘티를 묵상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나눠요? 셀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입 다물고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치료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나눔 때문에 힘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은 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하다못해 큐티라도 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그럼 뭐예요?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잘 됐다, 안 됐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셀 모임이라고요. 이번 주에 김 부장이 어땠다, 내가 김 부장 소지서 막 너무 마음에 들더라, 어쩌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내일 뭐 먹으러 갈까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내가 또 못했어서 내가 또 못 누렸던 은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고 교제예요. 교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을 좀 레벨업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차 전직해야지. 이제 2차 전직하고 전직해야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발 좀 봉사 좀 하세요. 내 은혜를 내가 갖고 누리고만 살고 있지 말고, 어성경했고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 자격 안 된지 아는데 그냥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누가 자격이 돼서 하래요? 자격 돼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전히 병화랑 나랑은 한 번씩 투닥투닥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오히려 이제는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 그지? 작년에는 서로 조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런 이야기 해도 서로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은혜인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돼. 그래서 아웃리치도 가는 거잖아.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어. 아웃리치 가고 싶은 사람 신청하세요. 안 간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가면 할 일 많아. 하다못해 공부도 거기 가서 해. 가서 공부해. 공부방 있어. KTX 타면 바로 와. 태우러 갈게. 안 그러면 수련회 또 한다. 그냥 8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야.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다 버리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렇게 했던 곡이 있어. 사랑은 나눠주고 쓰고 빌려주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더 풍성해진다. 은혜는 그렇게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들의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세요? 우리 자 옆에 서로 얼굴 봐봐. 옆 사람 얼굴 봐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 봐봐 예영아, 예슬이 얼굴 보라고. 왜? 눈 마주치기 힘들어? 누나 언니 무서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야 돼. 꾸어줘야 되는 것에서는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꾸어주되, 돈을 빌려주되 뭐 하라고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줬다 생각하고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라는 것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을 생각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봉사할 때 안정한 사람 있으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이 부서 정해줄게. 너 어디가 빨리빨리 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세 번째 챕터 3, 무너진 일상에서 빛을 찾는 법.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두려움 없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예요. 그죠? 전쟁이 막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내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피해 여러분들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받아? 물가가 왜 오를까? 어? 하이닉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물가가 왜 오를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물가는 왜 오를까? 자, 문제. 제주도에서 삼다수는 얼마일까요? 400원, 500원. 제주도에서. 여기 편의점 가면 얼마 주고 사 먹어? 1,200원. 1,000원에서 1,200원. 이 정도에 사 먹잖아요. 그럼 그 중간 2배 이상 되는 마진은 누가 먹을까? 기름값이야. 기름값.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기름이 잘 안 들어오니까 뭐가 오르는 거야?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우리의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지인 삼다수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물값이 싼 이유가 거기에요. 이렇게 오는데 마진이 적게 드니까. 우리의 물가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는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불안하고, 결혼하고, 애기, 연수야 화이팅! 애기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가? 몰라.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아무 생각하지 마. 계산하면 힘들어. 다 알아서 큰다, 알아서 커.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뭐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내 연봉으로는 애기 키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평생 없어. 야, 너희들은 뭐 10년 뒤에 된다고 내 연봉으로 애기 키울 수 있는 연봉이 나올 것 같아? 결혼할 계산 나올 것 같아?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조리원 비용 얼마나, 기본적으로 강남 가면 2,000에서 3,000원 기본으로 조리원 비용 내야지. 어디 조리원에 나왔느냐에 또 급이 달라지고 삼성 미즈 아니면 안 돼요. 안 받아줘. 모임에서 안 받아줘. 청아미즈 삼성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동기 어디 아파트에서도
다른 아파트에 있는 애들은 학교 못 들어오게 하고. 너 몇 동 살아? 아, 우리 동은 48평동이네. 너희 동은 24평동이네. 나 너희랑 안 놀아. 이게 지금 오늘날 청소년 시대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번에 배제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뉴스 제목인 거, 뭐 이런 일이 뉴스화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목이 됐더라고. 근데 가봤더니 그 배제고 사건의 그 일은 그냥 요즘 학교의 일상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일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가르칠 수 없는 현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기사 내용이. 자녀들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다 살아가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나요. 돈과 그런 어떤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전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빨리빨리 결혼해요. 그게 돈 모으는 길이야. 목사님 이래 이해리 이하니 빨리빨리 결혼하라고 하려고.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 결혼 늦게 해보니까 힘들어. 아기 키우기. 아무튼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계산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계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흉한 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흉한 소문.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해요. 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절 그 밑에 글 읽어봅시다. 7절 하반절. 큰 목소리를 여러분들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 그러니까 의뢰한다는 게 뭐야? 의뢰가 뭐 하는 거야? 의뢰가 크게 얘기해 봐. 맡기는 거잖아. 맡기는 거. 내가 그 일을 이게 사설 탐정한테 우리가 의뢰한다 하면 그거 뭐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거를 조사해 달라고 맡기는 거잖아. 내가 거기에 관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그냥 맡기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건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일 처리를 맡기는 거야. 의뢰한다라는 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흉한 소문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동기 중에 한 명이 저기 현대 그 선박회사를 다녔어요. 걔는 맡은 일이 뭐냐면 용접도 못해. 그래가지고 배가 완성이 되면 배를 타고 이제 시험 운항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기 이제 태평양 가가지고 그냥 놀다가 와. 왜냐면 배를 그냥 시험 운항하는 거니까. 풍랑도 이렇게 막 쳐보고 막 하면은 배가 이렇게 막 윙 하고 막 올라갔다가 뻥 떨어지고 막. 내가 물어봐서 안 무섭냐? 뭐라 그래요? 걔네는 이미 실험을 해서 배가 복원하는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안 무섭대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래서 놀고 온대. 그게 뭐 뻥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누구를 믿고 의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이야기 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자굴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 같은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 같은 문제에서 해결되어져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반대로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놀랍도록 로또 맞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래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들의 삶을 일일이 낱낱이 까보고 막 먼지 털어가지고 막 먼지가 나오네 안 나오네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기쁨새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카오스잖아, 카오스. 동훈아, 앞날이 보이냐? 안 보이지? 캄캄해. 현승아, 부채춤 화이팅. 눈 감고 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진짜 막막하고 캄캄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돼요. 그 다음 거 알면 더 두렵고 무서울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 다음엔 편안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상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흉한 소문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112편처럼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인생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모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촛불과 같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막 해가지고 내가 복 받아가서 내가 물질로 막 저기에다 교회 세우고 내가 막 돈 뿌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베풀고 구워주기를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베풀고 또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작은 그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